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샬롬의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도 아주 기뻐하셨을 것 같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대화도 깊어집니다. 가을이 깊어지면 우리의 대화도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봄이나 여름에 나누었던 대화와는 사뭇 다른 깊이를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청년들과 만나서 뜻깊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요즘 제가 함께 이야기하자고 하면 내년에 사역을 시킬 것 같은 부담에서 그러는지 안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요. 함께 만나면 힘겨운 일상과 그리고 만만치 않은 현실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청년들과의 대화에서 빠지지 않는 주제는 역시 파트너십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시대, 모든 장소에서 젊은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은 누구와 함께 살아가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떤 파트너와 함께, 어떤 사람과 함께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청년들은 신중합니다. 아주 신중합니다. 섣부른 선택을 했다가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을 기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이라면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걸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부사 하나를 덧붙입니다. 평생? 이 사람이라면 평생 같이 갈 수 있을까? 그냥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좋은데? 하는 정도가 아닌 거죠. 그냥 몇 개월, 몇 년 재밌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래 함께 해야 하니까 신중한 겁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러면 더 알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정말 이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와 함께 갈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청년들이 신중해지는 이유죠. 여러분 굉장히 신중하게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똑같은 이유에서 하나님도 대단히 신중하십니다. 신랑이 좋은 신부감을 고를 때처럼 신부가 좋은 신랑감을 고를 때처럼 신중하십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건만 정말 무서울 정도로 신중하십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도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 이런 부사가 붙습니다. 영원히. 인간은 물어요. 이 사람이 나랑 함께 할 사람인가? 평생.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때까지입니다. 기껏 50년이에요. 안 길죠? 안 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중하셔요. 이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데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영혼을 찾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샬롬이 찬양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실 수밖에 없어요. 주와 함께 하리라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은 신중하게 우리가 하는 찬양과 우리가 그분 앞에 드리는 예배와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을 보십니다. 과연 이 사람이 나와 함께 할 사람인가?
나와 함께하되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믿고 의지하고 영원히 나의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는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성공한 삶을 살고 얼마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그분과 영원히 함께할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애가 타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보십니다. 어떤 눈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십니다. 바로 그 눈으로 그 옛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셨습니다. 이 백성이 정말 나와 함께 가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보셨어요. 겉으로 보면은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받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안식일이 있었어요. 율법, 성전, 안식일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스스로도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마음이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겉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할례받았고 안식일마다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제물 바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 속마음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 Far away. 어디 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아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데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비참한 일이 뭘까요? 저는 내가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걸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와 있지 않고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비참하죠? 하나님의 마음은 비참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건만, 그렇게 사랑한 사람들, 함께 갈 줄 알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빛을 발하면서 살아가야 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풍요와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눈부신 성취를 이루는 그런 삶을 더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걸 약속해주는 종교에 이끌리기 시작했고, 그런 걸 보장해주는 권력에 도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런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맘몬, 돈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걸 이 세상에 비춰줘야 할 민족이 그 빛을 잃어버리니까 세상은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거칠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결국 나라가 폭삭망하고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혼란과 위협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는 게 힘들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무의미해 보였습니다. 뭐가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 믿어서 뭐 하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가장 무서운 유혹은 뭐였냐? 그냥 남들처럼 살고 싶은 유혹입니다. 뭐 대단한 유혹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이
그냥저냥 사는 것처럼 나도 그냥 그렇게만 살고 싶다라는 유혹이 강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 신앙인들의 마음을 휘어잡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제국이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었던 점령국이었던 헬라 제국의 세련된 문화와 문명을 그냥 따르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마치 일제치하에서 일본의 그 문화와 신식 문명을 따르고 싶었던 사람들이 제법 많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현실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일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헬라 제국의 황제 안티오코스 4세라는 사람이 스스로를 에피파네스, 신의 나타남, 신의 표현 이렇게 부르면서 온 유대인들에게 제우스 숭배와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제우스 신상을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에 이방신의 신상이 들어와 있을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위에 서 있는 것을 보면서 기겁을 합니다. 그럼 마치 일제치하에서 일본 제국주의가 신사참배를 강요했던 것처럼, 그런데 그걸 거부했던 사람들에게 무지막지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부분,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시간 시련이 있었습니다. 큰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고난 속에서 피는 꽃입니다. 헬라 제국 때도 그랬고 로마 시대 때도 그랬고 일제치하의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믿는 때 그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 구약의 아포칼립스, 구약의 묵시록인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딱 한 절인데 이 한 절에 엄청난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천사들의 대장인 미가엘, 미카엘, 누가 하나님과 같을까라는 이름을 가진 미가엘이 나타났습니다. 미가엘은요, 이스라엘을 수호하는 천사입니다. 수호천사. 여러분, 수호천사가 나타나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어려운 일이 사라지고 이제 평화로운 시대가 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의 현실이 펼쳐집니다. 두 번째, 환란이 시작되는데요. 그것도 개국 이래 이제까지 없었던 엄청난 환란이 닥쳐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환란이 엄습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수호천사가 나타난 이유는 그냥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내주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정말 엄청난 고난이 찾아올 테니까 함께 싸워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 같이 미가엘이 나타나고 큰 환란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그런데 구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미가엘이 나타났으니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겠지.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1절에 나옵니다. 다만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책에 기록된 모든 자만 구원을 받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책일까? 다니엘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실 때에도 그 책을 펼쳐놓고 심판하십니다. 다니엘서의 신약판, 신약 버전으로 알려져 있는 요한계시록에서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책을 펴놓고 심판하시고 또 생명을 주시고 합니다. 누가 심판을 당할지,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심판을 당하는 겁니다.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얻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먼저 여러분께 축복하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이름이 그 책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바랍니다. 거기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도, 처절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을 끝까지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바로 그것 때문에 죽음을 감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고백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그 책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절도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최초로 부활 신앙이 나타나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일하게 영생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지조를 지키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무하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보였던 성도들이 부활해서 영생을 누립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된다는 약속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겉으로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 속마음이 지극히 하나님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십니다. 이 세상에서 겪고 있는 그 숱한 어려움, 그 괴로움 속에서도 이 마음은, 이 영혼은 끝까지 나와 함께 걷겠구나. 그걸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그래 이 마음이다. 그래 이 영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언을 듣는 그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낸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혹시 고통 없는 삶을 원하십니까? 고통 피해가면서 살고 싶으십니까? 불가능합니다. 진짜입니다. 제발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고통이 없는 삶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반드시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떤 형태로든 환난이 찾아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끔찍한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제가 창천교회 처음 왔을 때, 불과 2달밖에 안 됐을 때 이런 메일을 받았어요. 목사님도 자살하고 싶었던 때가 있으셨나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는 끔찍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다니엘이요, 평생 그런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친구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어려움도 마다하지 않는 친구들이 큰 시련을 겪는 것을 봐야 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살았지만 어떤 친구들은 비참하게 죽는 것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환상을 봤습니다. 근데 그 환상 속에서 엄청난 환란의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극도의 고통을 당하는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진이 다 빠질 정도로 그 환상을 보고 있다가 졸도하기도 합니다. 빛을 노릇입니다.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이들이 다 잘 되는 그런 꿈을 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빛일 지경입니다. 5절부터 다니엘이 마지막으로 본 환상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큰 강이 있는데 그 강에 이쪽에 한 사람, 저쪽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이 저쪽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봐요. 이 고통스러운 환란의 때가 언제 끝나냐고. 그러자 강 저편에 있는 사람이 양손을 하늘을 향해 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 7을 절반으로 나누면 나오는 숫자입니다. 3과 2분의 1입니다. 7은 완전수예요. 꽉 찬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고난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겪어야 되는 고난은 반드시 한때, 두때, 그리고 반때입니다. 결코 짧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무한정 긴 시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내 힘으로 버텨보려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견뎌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이 다 무너지고 쓰러진 그때까지, 너무 힘들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하고 무너져 버린 그때, 여러분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드디어 모든 일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너무 힘든 때가 옵니다. 괴롭고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은 때가 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 무의미하고 차라리 안 믿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타협하고 살고 싶다, 그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옵니다. 이것저것 다 필요 없고 다 포기하고 싶은 때가 옵니다. 그만큼 힘든 것이죠. 그때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속삭이십시오. 한때, 두때, 반때, 반드시 끝은 온다. 내가 부서지고 내가 무너져도 결국 끝은 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 우리를 찾으신다.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다니엘에게도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다니엘아, 갈지어다. 다니엘, go your way. 네가 살아야 할 삶을 살아라.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만큼만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여러분, 지금이 연단의 시간입니다. 돈과 성취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오늘의 말씀이 와닿지 않는다라고 한 청년 리더가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전도를 시작하십시오. 전도하세요.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이끌기 위해서 애써보세요. 말씀 읽어보세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일주일에 6시간만 내보세요. 고난이 안 찾아오나? 충분한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여러분들이 도저히 내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 그 사랑, 거기까지 가서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 보세요. 상상 초월의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겁니다. 근데 그 고민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만 여러분을 주와 함께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교회에서 가장 눈에 띄지 않는 자리에서 봉사사역을 시작하십시오. 제일 안 보일 거, 내가 뭐 그거 하는지 안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서 시작해 보십시오. 상처받은 사람 좀 챙겨보십시오. 상처 주지만 말고,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깔아져 있지만 말고. 내가 상처받은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드실 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 보십시오.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보일 겁니다. 나 때문에 가슴에 퍼런 멍이 든 하나님이 보실 겁니다. 상처받았다며 주저앉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고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전도하다가 상처 좀 받아보세요. 회장단이 하는 일 지켜보지만 마십시오. 직접 해보십시오.
회장단을 추천할 때 신중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추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에 완전히 함께해서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품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수의 몇 사람에게 부담으로 지어진 일을 함께하기 위해서 애써 보십시오. 충분히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해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것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애써 고난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이 청년의 때에 고난과 악조건 속에서 말씀으로 버티고 이기고 그런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 큰 환난을 어떻게 견딜 거예요? 그때도 조그만 환난이 오면 그럴 겁니다. 여러분, 나 상처받았어, 나 힘들어. 그렇게 우리의 관심은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서 자기 한 몸 살리는 것을 이 세상은 지혜라고 부릅니다. 최대한 자기의 체력과 시간이 마모되는 것을 피하는 것을 지혜라고 부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 공동체의 사역에서는 살짝 뒤로 빠지고 일단 내 앞가림부터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는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어딜 가든지 그저 자기하고 잘 맞는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거 지혜로운 거죠. 감정 소모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일 피하는 것을 지혜로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가 가르쳐주는 지혜는, 그리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지혜는 오직 고통 속에서 연단을 받아 주어지는 지혜입니다. 내 삶의 중심이 나 자신의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맞춰져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뭐 똑똑한 건가요? 뭐 지식은 아니다라고 해도 잘 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판단 내리는 게 지혜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겠다는 그 마음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자주 눈물에 젖어 있습니다. 지난주 밤하늘이 참 좋았습니다. 밤이 되면 교회 근처에 있는 캠퍼스를 자주 걸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별빛이 참 좋았고 어제는 달빛이 참 좋았습니다. 까만 하늘 속 달무리가 영롱했습니다. 지난주에는 지난 8월 국내단기 선교 때 청년들이 찍어준 이마리 어르신들 장수사진을 들고 평창 밤하늘에 도착했습니다. 이막교회 위로 촘촘히 붙어있는 별들의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있는 그 빛들 얼마나 힘겨울까요? 그래서 그 빛들은 그렇게 강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초롱초롱 힘겹게 어둠과 싸우고 있는 빛들을 보면은 눈물겹습니다. 게오르크 루카치의 소설의 이론 서문이 떠올랐습니다. 별이 빛나는 창공을 보고 갈 수가 있고 또 가야만 하는 길의 지도를 읽을 수 있었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그리고 별빛이 그 길을 훤히 밝혀주던 시대는 얼마나 행복했던가. 글쎄요, 우리 시대가 왜 불행한지 알 것도 같았습니다. 우리 시대에 그런 별들을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대 교회에 그런 빛들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갈 길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게 해주는 빛들,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몸부림치면서 초롱초롱 빛을 내는 그 빛들, 그 빛들이 사라진 밤하늘을 이제는 바라보기도 두렵습니다. 자기만 드러내는데 몰두하는 인공의 조명들만 난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빛이 아니라 타락한 지식과 자만의 조명들이 오히려 어둠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 세상과 타협한 지식인들로 넘쳐나는 세상, 그런 지식들로 넘쳐나는 교회 속에서 우리는 겸허히 다니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밤거리를 걷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밤하늘에 박혀져 있는 작은 별들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제가 그러듯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겸허히 다니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지혜는 우리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하나님께서는
별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믿고 있는지, 우리가 어떤 분을 믿고 있는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들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응석바지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에 나를 던질 수 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이 세상과 타협하여 그저 편안한 삶의 길을 선택하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기억하며 비록 아프지만 빛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